예, 우리들의 교회가 다음 주에 귀빈 초청 축제로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전도 동기부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이 시간에는 결산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결산이라고 할 때에 이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의 활동이나 업적을 모아 정리하거나 마무리하는 것을 결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결산이라고 할 때에 그 월, 그 달의 수익과 지출을 계산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을 결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월말 결산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연말 결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월, 그 다음에 또 연, 우리가 결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전체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그 시간관을 가지고 있냐면은 종말론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시간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보면 교회 시대라고 있죠. 여기에 보면 큰 그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구약의 그 선지자들은 무엇을 보았냐면은 저 아래쪽에서 봉우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봉우리를 보았냐면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초림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죠. 그것을 초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의 초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00년 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초림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큰 봉우리를 보았는데 어떤 봉우리를 보았냐면은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봉우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33년 4개월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은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죄 사함 받으려고 하면은 죄 없는 의로운 분이 대신 피 흘려 주어야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속죄의 제사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은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재림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봉우리 두 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 봉우리, 작은 봉우리를 보았고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큰 봉우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선지자의 그 예언이 하나씩 착착착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 되어져야 이게 정말로 믿을 만한 거 아니에요? 예? 무슨 일이 되었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일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림은 예언대로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재림이라고 하는 큰 봉우리가 있는데,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그런 그 권세,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위임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냐면은 여기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그 계곡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쭉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이 시간은 무엇을 향하여서 지금 흘러가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얘기하면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을 향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종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문화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삭개오의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의 그 가족들이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 그 다음에 또 이 삭개오, 이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말씀에 덧붙여 가지고 이 문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문화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는 무엇과 연결되는 말씀이냐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란트 비유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 비유도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어떤 한 귀인이 있습니다. 귀인이라고 할 때 이 귀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비유 속에 귀인은 가상의 인물인데 그런데 이 귀인은 누구를 나타내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귀인이 이제 멀리 가게 되어집니다. 이 귀인이 무엇을 받아오기 위하여서 가게 되어지냐면은 왕권을 받아오기 위하여서 귀인이 멀리 먼 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는요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의 왕은 바로 이 헤롯 왕이고 그리고 또 이 헤롯 왕이 자기의 그 왕권을 받기 위하여서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로마 황제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야 그 유대의 왕은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헤롯의 그 자녀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로마 황제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왕권을 받아가지고 와서 유대의 왕으로서 유대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건 이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떤 귀인이 이제 먼 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왕권을 받아서 그 귀인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귀인이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그 각자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먼 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멀리 갔던 그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그 종들 가운데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분명히 받았는데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로 10배로 이익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종은요,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겼죠. 5배를 남긴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문화를 받은 어떤 종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수건에 싸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 귀인이 시켰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장사하여 이익을 남겨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문화를 받았던 그 종, 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그 종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귀인에게 받았던 그 한 문화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것이 누구에게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10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비유의 말씀이에요. 뭔가 영적인 심오한 원리, 진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 결산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맡겨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귀인은 무엇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어떻게 장사를 했을까? 어떻게 장사를 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한 문화씩 받았던 그 종들은요,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전혀 작동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교훈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비유 속에서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기고 그 다음에 5문화를 남긴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7절에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하면서 칭찬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은 충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는 것이죠. 이 문화 비유에서 주인이 무엇을 보았냐면은 충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 비유나 그리고 문화 비유를 보게 되어질 때에 분명히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차이점과 관련하여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문화 비우든지 달란트 비우든지 주인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작은 것에 충성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기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일을 맡기셨어요.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서 주인이 각자 다르게 그렇게 일을 맡기셨는데,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주인이 무엇을 보시냐면은 얼마나 큰 일 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맡겨진 그런 일상의 작은 일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나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각자가 맡고 있는 그러한 그 일들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느 만큼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모두 같은 선물을 받았다.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요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달란트 비유는요 그 받은 금액이 좀 달라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보게 되어질 때에 당시에 이것은 로마의 그 화폐의 단위인데 달란트는 한 6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라고 할 때에 6,001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문화라고 할 때 문화는요 100데나리온으로서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한 100일 정도, 그러니까 한 3달치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1달란트와 1문화는 가치로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냐면은 60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어질 때 이 달란트 비유에는 종이 3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각자 다르게 나눠 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각자 다르게. 그런데 여기 문화 비유를 보게 되어질 때 여기에는 종이 몇 명이 나오냐면은 1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0명에게 동일하게 다 1달란트씩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는요 서로 다른 비유인 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시기가 좀 달라요. 달란트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한 후에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문화 비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가 내용이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서 달란트를 보게 되어질 때에 이 달란트는 다르다 그랬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다양한 재능, 그 다음에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 능력, 이것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능력은 다 달라요.
황 목사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집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그리고 또 권사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각자 다르게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 목사로 일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더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그 직분을 해서 내가 성실하게 충성하였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집사의 그 직분에서 성실하게 충성하였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 비유를 하신 데에는 그 문화는요, 10명의 그 종들이 문화를 받는데 다 한 문화씩 받았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동일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황 목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 가운데 동일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황 목사가 받은 재능과 여러분들이 받은 재능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가운데 동일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복음이에요. 황 목사도 복음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았어요. 동일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셨냐면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황 목사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복음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선물을 받았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황 목사도 복음을 맡은 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복음을 맡은 자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충성이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복음 맡았으면 복음 가지고 장사해, 다시 얘기하면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화 비유를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달란트 비유에도 결산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문화 비유에도 마찬가지로 결산의 시간이 있었어요. 각자 재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결산하실 거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이러한 것들은 다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류는 그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랬죠. 그런데 요 귀인이 왕 되는 것을 싫어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가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이제 왕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귀인이 왕되는 것을 싫어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왕이 멸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를 거부한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 언제요? 결산의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던 그러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결산의 날에 왕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 받았던 한 문화를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줬는데 너는 복음 가지고 뭐 했냐? 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복음을 그냥 수건에 싸두는 그러한 사람들 없습니까? 예?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날에 책망을 듣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한 문화로 장사하여서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되어 돌아온 그 귀인이 그 10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 뭘 주었냐면은 너는 이 작은 것 복음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 남겼어요. 처음에 받은 것은 작은 것이죠. 그런데 10문화를 남기니까 너는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마을 10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준대요. 이건 이제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빛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전도에 대해서 이러한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그리고 또 한 문화를 받았던 그 종들 가운데 5문화를 남긴 두 번째 종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 5문화 남긴 종에게는 5고울을 차지하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한 문화 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긴 종은요?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분의 그 원리가 작용이 되어져요. 복음 가지고 천국은 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있을 때 복음을 맡은 자로서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 많이 해가지고 10고울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5고울, 어떤 사람은 2고울,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고 싶으셔가지고 그 삭개오의 그 집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관심이 없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 맡은 자로서 너희들이 충성을 다해야 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찬양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잘 하시죠?